밤에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창공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오라 나의 아들 달으라. 나의 영광 위에 창조한 자들아. 나의 찬송 부르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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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35번 시편 84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르시니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16장 찬송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시어 하늘의 영광과 빛이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니 보이는 현실에 매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행한 적이 많았고 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았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원하면서도 헌신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죄를 성령이 불로 태워주시고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만 위해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3년도 마지막 달인 12월 남은 날들을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점검하고 믿음의 결산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고 9월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는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듣는 손길과 헌신하는 일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만 보도록 합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가대가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또 성가대로 봉사하고 헌신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하나님께 이렇게 성가대가 세워져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벌써 이렇게 한 해를 시작했는데 12월 이제 17일 날 이제 2주밖에 남지 않고 이제 한 해를 다 마무리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주면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길도 미끄러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참 감사함이 큽니다. 특별히 요즘에 들어와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대전에서 그 어린 아기 이렇게 지금 이제 잘 이렇게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정아가 이제는 뭐 100일 조금 지났는데 그 아이 이 3명을 데리고 차를 끌고 엄마가 혼자 와요. 우리 정유미 성도가 오시는데 얼마나 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또 영동에서도 이렇게 와서 예배 꼭 매주마다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한 분 한 분마다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감사함이 그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새로 시작하면서 금년도 표어가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표를 놓고 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은 많이 회복시키셔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성가대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예배의 자리가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고 보통 예배에 우리가 어른들이 한 130명 전후 예배를 드리는데 결석자가 한 80명 정도 돼요. 돌아가면서 빠지는데 아마 그분들은 교회를 자리가 좁으니까 배려해서 스스로 빠져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롤 케이크를 하나씩 선물하자. 그래서 성탄절 때 롤 케이크를 160개를 맞췄어요. 여러분들도 가족들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우리 성도들 간의 피차 간의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함이 넘쳤으면 좋겠다. 이 감사함을 그래서 넘치게 하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던 오늘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골로새서를 썼어요. 그 환경이 옥중에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어요. 돌로 만들어진 그런 감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이 바울이 짧은 서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해 보세요.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자, 11절도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은 삶에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를 넘치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이라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권면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감사함이 풍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감사함이 넘치기 위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설령 몸이 감옥에 가 있는 옥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를 드릴 때 이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었는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는 안 돼요. 노력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감사를 깨달을 때 감사함이 넘칠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이 이 감사하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3장 16절도 계속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는 얘기죠.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을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죠. 또 성가대 찬양을 통하고 또 헌금 특송을 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도 계속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4장에서는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2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이 짧은 서신 속에서 감사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짧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바울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계속해서 감사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또 배우는 감사는 뭐냐? 이 바울을 통해서 봐는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항상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감사는요,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깨달은 자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요. 감사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싱글벙글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비결이 뭐냐? 감사는 깨달음에 있다는 거죠. 깨달음에 있다는 거죠. 깨달음은 깊은 생각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깊은 생각 중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죠.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도리어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렸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즐거움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아픔도, 질병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당장 지금 하나님 좋은 일을 주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힘들고 어려워 지금 당장 어떤 좋은 결과가 없어도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에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다든가 어떤 사건이 생겨서 여러분 조급하게 원망해서는 안 돼요. 조급하게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간에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는 거죠.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은요,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그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곳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지금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 억울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가 로마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역설적인 감사라고 그래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이죠.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어떤 사건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적인 사건 해석과 그리고 성경적인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감사로 반응하면 모든 상황은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 모든 상황은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 욥은 찬송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 인생 역전의 축복을 받았어요. 욥기 1장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욥의 10명의 자녀가 순식간에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많던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도 이 욥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돌아보면은 내가 본래 알몸으로 나왔지 않느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지금까지 이렇게 거부로 그렇게 많은 자녀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린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어요. 말년에 그런 결국 인생의 역전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가 상실하는 것보다 갑절이나 복을 받게 됩니다. 욥기 1장 말씀과 비교해서요, 이 42장 이 사실을 비교해 보면 그 증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기 42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그 다음에 12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저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저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 이런 인생 역전의 축복은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 원망하지 않고 감사 찬송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래 기다린 결과
하나님 맺게 하신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은 욥의 말년에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은 기다리는 중에 깨달았어요. 그의 실패가 그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란 거죠. 그의 고난이 그의 영광이 된 것을 깨달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가 머물고 있는 감옥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원했던 사명 완수가 감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바울이 깨닫고 그가 감사함을 넘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절당한 은혜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다. 거절당한 은혜 때문에 바울이 드린 감사 중에 하나가 거절당한 은혜 때문에.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그를 찌르듯이 늘 괴롭히는 그런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육체의 질병 때문에 바울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에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도 한번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성가대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나중에 바울이 깨달은 사실은 육체의 가시가 그를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만드는 통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은 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모든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큰 은혜를 주셔요. 그런 까닭에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어준 통로가 뭐냐? 육체의 가시라는 거죠. 육체의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그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또 그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아픔은 거절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자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거절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오늘 천만의 말씀 많이 만나도 늘 거절이라는 거지. 또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은지 몰라요. 이 거절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버림받았다는 것처럼 아픈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거절당한 것이 오히려 축복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을 미워한 형제들을 보세요. 그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살려달라고 막 애걸을 합니다. 제발 형님들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팔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또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그 요셉의 이 애걸을 거절했어요. 자, 그러고는 결국은 그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어요. 나중에 그 형제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해 보세요.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애걸할 때에, 그걸 거절했을 때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래. 애걸했음에도 거절을 당했을 때 요셉은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가족을 살리려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도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요셉은 거절당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형제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급하게 어떤 것이든 간에 결정 내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을 그래 판단하면 안 돼요. 사건만 보고 우리 미래를 함부로 절망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거절해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호소하는데도, 울부짖는데도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지?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요, 모자람 때문에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자, 바울이 지금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힘이 모자랐어요. 건강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힘이 모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게 되고 또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사명을 완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고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세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만드신 이 포도주가 최고의 포도주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먹을 양식이 모자란 까닭에 기적을 경험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면은 2만 명은 좋게 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버릇도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던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린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버릇도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이렇게 2만 명이 되는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가 가져온 작은 떡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져온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그 다음에 12절도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버릇도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의 감사기도. 여러분,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2만 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질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작은 것 때문에 감사하면 적은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 때문에 감사하면 우리가 풍성히 나누고도 남는 역사가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자랄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절망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라는 거죠.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망적인 환경이에요. 감옥에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옥에서 감사 찬송을 드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옥중에서 깊은 밤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절정은 죽은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누이들이 예수님을 청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금방 가지 않고 지체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지체하실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 이제 이르렀어요. 나사렛은 죽어서 이미 다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더 이상 다 썩어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마르다 믿음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었어요. 자, 40절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역정되는 비결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르다가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절망 중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예수님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나흘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르되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도 보세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예수님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원리 교훈이 있어요. 절망 중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체하시는 데는 뜻이 계셔요. 그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오랜 기다림 중에 이삭을 낳았을 때 그녀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찼어요. 창세기 21장 6절에 보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원망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골로새 2장 7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은 내리게 되면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를 또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한 해 동안 승리하셨어. 이제 남은 삶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 중이라도 모자람이라도 거절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해서 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헌금 특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영근 안수 집사님, 김용문 안수 집사님, 원걸 집사님 세 분이 나오셔서 색스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송을 드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를 하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영희 권사님 또 우리 김영배 우리 성도님, 장경매 성도님, 우리 창주 우리 가족들 같이 함께 오셔서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김한성 성도님 오래간만에 오시네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나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한 해 저희들이 마무리하면서 새해 새롭게 하나님의 새해를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들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 결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 사건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거절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계심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할지라도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했던 항상 감사했던 바울처럼 저희를 또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박영희 원사님 가족들 함께 오셔서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 아버지 새 가족으로 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몸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자녀 손들 아버지 사랑 귀한 약속한 말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한선 성도님 오래간만에 또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한 성도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예물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한 말씀대로 하늘 물려시고 창고에 싹을 것이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경험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드립니다. 더 범사에 감사할 일이 많아지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경험을 드립니다. 건축험을 드립니다. 차량험을 드립니다. 또 구역헌금을 드립니다. 주여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아버지 헌금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헌신을 주님 아버지 천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아버지 그 심령들이 있습니다. 대신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머리 세남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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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층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함께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